여러분들과 질문 하나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꼭 쓰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고 증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것도 좋은 답변일 건데요. 그러나 가장 흔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은 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답이 가장 쉬운 답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당신 예수 믿냐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뜻은 주일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던졌다면 당신들은 당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도 비슷했을 겁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많은 답들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들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신앙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안식을 아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일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 그리고 주일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까지 우리가 쭉 다뤘었는데 요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세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4장까지만 읽었다면 유대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인기를 얻으시고 큰 성과를 거두실 것이라고 기대할 만큼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할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 당시에 주후 90년 그때까지 일어난 세상에서의 일들 가운데서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고 탄식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1장 11절부터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4장까지는 사람들이 영접한 내용이 쭉 나왔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1장과 4장까지의 내용이 다른가 하는 이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거죠. 5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당시 유대인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 있냐면
5장에 있었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응이, 영접이, 환영이 배쳐가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 일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의 그 어떤 충돌적인 부분들, 논쟁적인 부분들은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세상의 대립으로서 안식일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들을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먼저 이 병자가 예수님을 고발한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처음에 고침을 받았을 때는 아주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치병이고 38년 동안 앓아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죠. 내 자리를 들어라. 그가 누워있던 자기 매트리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죠. 주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위의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지적을 받지만 주님 오늘 안식일인데요. 제가 이 매트리스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건데 이런 말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그 즉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난 거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어구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겠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 성경도 있는데 원문에는 우리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냥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해서 유대인들을 다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짐을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붙잡았습니다.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받자 이 사람이 즉시 자기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즉시 자리를 내려놨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매트리스를 내려놓고 그리고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고발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을 때 그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했을 거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처음 봤지만 그분이 자기의 오래된 병을 고치실 만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어찌 보면 선지자쯤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했겠죠. 그렇지만 안식일 규정에 비추었을 때 그는 곧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병이 나은 그 감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주 재빠르게 돌아갔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선지자가 행한 능력보다, 선지자의 말보다 안식일 규정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감격에 의해서 자기가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곧바로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자 그 상태가 다시 돌아간 것이죠. 사실 성경은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율법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자기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온 것이죠. 장로들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나왔을 때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의 짐을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만 허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장로들이 더 세세하게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이 관습화된 것이죠. 그 관습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세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병자는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 속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적을 통해서만 자기가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그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스템에서 약자였지만 이제는 강한 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는 그곳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것이죠. 그 한 걸음은 주님의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던 말씀,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걸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앞으로 다룰 바리새인들의 그 명령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그 앞에서 한 걸음만 가면, 더 한 걸음만 가면, 그 자기를 책망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넘어서 한 걸음만 더 갔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자기를 낫게 해줬지만 안식일을 위협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아시겠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으로 벗어나서 주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로 그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람의 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디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딛지 못한 사람인지 한 걸음을 더 디디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데 한 걸음을 딛지 못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에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은 누구나 다 환영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걸 가지고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문제를 삼은 것은 이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짐을 지고 가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하게 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 명령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본 거죠. 안식일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배척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작은 병자가 낳은 사건보다 그 짐을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였을까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또 복음서에 있어서 사도행전까지 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흐름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망하기 전까지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 성전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에서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당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겁니까? 이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전까지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라. 이 명령에 따른 신앙이었어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34장 23절부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뭘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매년 절기마다 와서 얼굴을 비춘다면, 얼굴을 비추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그 어떤 정체성과 자기가 있는 그 땅의 왕국의 어떤 형통함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폴로로 끌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유일하게 가진 신앙의 증거는 성경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죠. 그 당시까지 있었던 일부분. 모세 오경들,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일부 잠언,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편지들, 예언서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전에 있음에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멸망을 했고 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걸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고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든 안식일의 모든 상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자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을 했죠. 걸어 잠가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이방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안식일은 철저하게 상거래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을 하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그리고 희년을 지키도록 한 것들을,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있던 유대교회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제사장보다 더 존경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랍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들 중에서 가장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쯤에, 주전 160년경에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자들, 우리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겠다, 더러운 것과 철저하게 분리되겠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그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수많은 규례들을 사람들에게 정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한 예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만 234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금지된 항목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훨씬 더 안식일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역하실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최고로 각광을 받던, 중심에 섰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들은 이 시기에 산헤드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이기도 하고요. 또 대법원 아니면 어떤 경찰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근데 그 사내들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38년 된 이 병자였던 사람, 이 사람도 이 세계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배척당했던 사람이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이 너무나 치밀하게 짜여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책망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사라고 하고 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최선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위선적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가진 사람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법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떤 그들 가운데 움직임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법을 정하고 법을 집행한 자이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지키지 못할 법을 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위선이다 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잘 세운 모든 관례들은 그리고 규범들은 좋은 도구였습니다.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들을 구별함으로써 사람들하고 좋은 판단을 하게 해주죠. 그런데 좋은 도구가 그들의 손에 잡히고 시간이 지나자 흉기로 돌변한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칼끝이 자기를 향하진 않죠. 자기는 안전한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휘두르게 됩니다. 인격과 도덕성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인간은 아주 좋은 걸 가지고도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게 된 순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내세워지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나를 받으시기에 적당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또 하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해집니다. 예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것들을 넘기 위해서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가지가 넘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정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걸 정한 바리새인 말고는 아무도 그것들을 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가 복잡해지면 누가 제일 권력을 갖죠?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잘 알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는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이해한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기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했던 것은
그렇게 되자 그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온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여기에 초점이 맞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짐의 무게였던 거죠. 저 짐의 무게가 안식일 규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가 지금 몇 걸음을 걸었는지 걸음수를 세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안식일 규정의 그 적용은 상당히 좀 다양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실 때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두 갈래로 완전하게 굳어졌습니다. 하나는 온건파,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온건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강경파였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규례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온건파들을 힐렐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경파를 샴마이파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서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장 주도권을 잡았던 쪽은 온건파였습니다. 힐렐이 사내들인 의장이 되어서 당시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언제쯤 죽었냐면 예수님이 성인식 할 때, 예수님이 13살쯤 되셨을 때 그때 이 힐렐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샴마이가 이제 의장이 되면서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 샴마이가 강경파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일박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강경파를 이야기합니다. 강경파가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고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고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바리새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가말리엘이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은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고 채찍만 때리고 풀어준 역할을 하고 다른 강경파들은 죽이자 할 때도 온건파가 좀 더 발언권을 가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의 규정에 대한 적용이 동일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온건파가
이 의의를 제기했다면 그들은 이것은 가능하다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강경파였을 겁니다. 강경파는 짐을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온건파를 옹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조금 더 엄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율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가 하는 동정심을 베풀으라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안식일 논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주인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써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감사로서 그리고 찬양으로서 지내라 하고 그렇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안식일 규정이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앞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에서 구속주 하나님, 너희들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를 동시에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받으면서 그것들은 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구주의 그 구속주의 모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 땅 가운데 보호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과거의 사건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결된 날이었던 거예요. 현재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고 그래야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구별을 함으로써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의 모임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에 지나지 않겠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언제나 이것은 우리에게 함정으로서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님은 다른 사람처럼 안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은 수고롭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첫 번째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한 번도 안식하시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 부패한 본성과 싸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담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라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정말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도 있었고요. 온 세상의 구주,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죠. 세상의 구주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도 있었죠.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정말 주님께 바쳐지는 좋은 그런 고백인데요. 그런데 이 탁월한 이런 고백들보다도 주님은 아주 다른 말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한 발을 딛는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단순히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아주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다시 옛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고 계시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단독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어떤 걸 따라하기가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일을 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사람 가운데 38년된 병자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전의 시스템에서 이전에 있던 세계에서부터 끌어내서 새로운 세계로 잡아 올리시는 일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시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전 세계에 갇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끄집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건, 이 사건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하는 그곳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이 어떤 거였죠? 38년 병자로 다시 들어가면 그들은 경쟁 속에서 1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보호를 확보하는 그런 세상이죠. 다 잘 갖춰지고 빈틈없이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세상. 이것이 38년 병자가 묶여있던 세상이고 그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거부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발을 딛고 그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식은 우리의 필요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이죠.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 날. 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받으며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설명까지 줬어요. 그렇게 하자 비로소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호응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18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가치관이 우리 이전에 있던 가치관에 매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에 묶여서 명하신 자리를, 명하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으로 정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규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정들의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그들이 결국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상태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한날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 안에 있는 날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